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그 땅 회복 네 번째 말씀입니다. 주제 회복의 두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정말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를 기다렸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일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나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밖에도 아닥사스다 왕이요 흔쾌히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유다 총독이 되어 그 땅을 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는 동안에 거쳐야 될 그 모든 지방 총독들에게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무사하게 그곳을 지나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모질라서 뭘 해줍니까?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과 또 마병까지 내어주면서 그를 호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성벽에 필요한 그 재건에 필요한 모든 제목까지도 다 준비해서 그래서 네가 가져가라 하고는 그렇게 허락까지 해주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수상궁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계획했던 그 내용대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꿈이 정말로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일을 막는 게 좋습니까? 계속하는 게 좋습니까? 계속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들어올 때 처음 듣는 말이신 것처럼 노젓는다. 요즘 애들 말로 뭐라고 되냐면 물노젓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물노젓.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맞아요. 일이 이렇게 착착착 딜될 때 그냥 쭉 그냥 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가 진행되는 이 일들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것만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장 4개월에 걸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그렇게 짜놓은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요 한 4개월에서 3개월에서 4개월, 짧게 보면 3개월이라고 친다면 그 3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오면서 뭐 했을까요? 자기가 오면서 계획했던 거, 준비했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렇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진짜 계획했던 거,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제 세우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오늘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그래, 자 이제 성벽을 재건합시다, 자 이제 성벽 재건 시작,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조용히 3일 동안 예루살렘 성에 그저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일이 지난 후에도 뭐예요? 이 느헤미야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않고 그저 몇몇 사람들 데리고 조용히 밤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뭐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셨던 그 꿈, 자기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성벽 재건의 그 내용을 유다와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함께 나누고는 우리 함께 재건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느헤미야의 권면을 따라서 같이 한번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게 18절 하반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하반절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근데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이 유다 백성들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 땅에 머물러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머물면서 그들이 겪어왔던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해 보려고 몇 번이고 시도를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몇 번이고 시도했던 그 일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무산돼 버렸어요. 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다 좌절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너무 힘들었던 그것이 완성되지 못해서, 그래서 실패해서 뭐예요?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왜요? 더군다나 어떤 일도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쌓던 성벽마저도 뭐예요?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대적들이 마음껏 드나들고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한시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며 그렇게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왔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해도 안 돼. 이건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네.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아마 이런 패배감, 그죠? 도저히 해도 안 된다는 이런 불안감,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지만 그것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뭐도 무너졌을까요? 그들의 마음도 무너진 거예요. 예, 그 상황을 겪어나가면서 정말 실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도 무너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뭐도요? 믿음도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안 되네. 이게 정말 안 되네. 정말 어렵네. 힘드네. 우린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나? 예,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정말로 성벽이 무너진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좌절된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이 계속 되어지고 그게 계속해서 실패가 되어지면, 해도 안 되어지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정말 패배감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인생인가 봐. 그냥 이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인생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느닷없이 유다의 한 젊은 총독이 나타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세워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에 이 마음을 그냥 가지고 무너진 마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어른이 거기서 좀 오랫동안 살았던 분이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봐, 젊은 총독 양반, 그래, 열정도 좋고 계획도 좋아. 그래, 나도 알겠어. 그런데 해봐도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나도 다 해본 거야. 해봤는데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그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잖아요. 누구든지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건축해보자. 일어나 건축하자. 지금 그렇게 마음을 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에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성벽도 내려앉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무기력한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성벽 재건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찌 보면 성벽 무너진 것도 문제고 우리 삶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 무너진 우리의 믿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을 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회복의 시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을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어떤 직장 안에, 아니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정말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놓았던 이 회복의 디딤돌,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고 우리도 그 디딤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문제의 자리에
그것을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제로 이제 실행하기에 앞서서 놓았던 그 회복의 디딤돌 두 가지가 무엇인가? 예, 그것을 우리 두 가지로 좀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문장부호로, 예, 문장부호를 좀 빗대어서 그렇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놓아야 될 그 디딤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적절한 인생의 쉼표를 하나님 앞에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 쉼표는 문장이 끝날 때 찍는 건가요? 아니죠. 문장의 중간에 찍는 겁니다. 끝나지 않고 어떤 한 문장이 진행되고 그 다음 문장이 진행되기에 앞서 뭐 하는 거예요? 한번 찍는 겁니다. 잠깐 쉬는 거죠. 예, 맞아요. 지금까지 달려온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달려나아갈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찍는 것, 그것이 쉼표입니다. 예, 인생의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쉼표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찍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셔서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냐면 성경이 스킵할 정도로, 스킵이 뭔지 아니에요? 간단하게 줄여낼 정도예요. 어느 정도로 간단하게 줄였냐? 여러분,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 때까지의 내용이 얼만큼 나오는 것 같으세요? 단 2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왔어요. 지금 나왔었나?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정말 짧게 나와요. 예루살렘부터 왔어요. 예, 왔는데 그 다음에 10절 말씀의 마지막도 뭐였습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왔다는 내용을 듣고, 야,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나 보다 하고 근심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그게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 절 정도의, 지금 예루살렘부터요,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과정을 한 절로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쉽게 어떤 장애물도 없이 척척척척 진행되어서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은 것 같다고요? 성벽을 재건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4개월 동안 준비했으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살펴봤을 테니까, 그렇게 준비한 계획이고,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시바삐 이루어야 될 일이잖아요. 왜요? 공경당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성을 만들어서, 빨리 성을 세워서 한시라도 빨리 만들어야 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자, 시작합시다 해도 될 만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지금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들, 계획들을 다 거기에 쉼표를 찍어버려요. 여러분, 사실은 오면서 느헤미야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그림 그려지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며, 그래, 다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다음은 저렇게 해야지, 다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저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마음이에요? 북돋아오는 흥분들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 거야, 이런 흥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모든 흥분들, 그 모든 분주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뭐 했다고요? 쉼표를 찍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이요, 사흘 동안이나 잠잠히 침묵하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며칠이요? 사흘이 지났다고 얘기하죠. 사흘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문 그 사흘 동안 느헤미야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뭐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안 한 건 뭔지 확실히 나옵니다. 뭘 안 했을까요, 그러면? 맞아요. 사람 만나는 일을 안 합니다. 사람 앞에 자기 계획을 나누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젊은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꿈, 이거 이야기하면 그 총독으로서의 다스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희망찬 소식입니까? 게다가 나를 피하려면, 그죠? 요즘 PR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를 잘 꾸며서 과제 이렇게 포장해서라도 자기를 알려야만 합니다. 자기 계획이 좋은 거라면 더더군다나 이야기하고 떠들고 그래야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철저히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6절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철저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거창한 계획이 있거나 뭔가 좋은 계획이 있거나 선한 계획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다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입을 지켜야 된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원 목사님이 쓰신 그 세상의 중심에 서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세상 중심에 서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대로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필요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언어를 터뜨릴 수 있다. 제대로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침묵해야 될 때를 알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언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터뜨릴 수 있다. 오늘 느헤미야야말로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그 순간, 사람들과는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뭐 했을까요? 잠잠했던 그 3일 동안에 느헤미야는 뭐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건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할 건지를 주셨다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주셨을까요? 그냥 아무 때나 주십니까? 아니죠. 뭐 할 때 주셨을까요? 기도할 때 주셨겠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계획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주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 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어 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몇 개월이요? 4개월 동안, 아니 4개월만 했을까요? 이곳에 오는 동안에 내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라면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그 시간에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죠?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 그냥 좋은 일이고 그냥 선한 일이 아니고, 누가 주신 일이요? 하나님이 주신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 빨리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느리지만 그래도 바르게 확실하게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임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소통하지 않아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묵, 하나님 앞에 쉼표를 찍는 거는요, 쉼표를 찍는다는 얘기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 앞에 침묵하고 잠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시간에 누구 앞에 서느냐예요. 그 시간에 누구랑 소통하고 있느냐예요. 누구랑 소통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소통했다. 예, 맞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루살렘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뭐 했을 때? 사람 앞엔 잠잠했으나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있을 때 들었고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하지 말고 말하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말하지 말고. 식사 안 하고 오셨죠? 네, 조금만 큰 목소리로 말하지 말고 말하자. 말하지 말고 말하자. 무엇에 대해 말하지 말고요? 사람 앞에 말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든, 여러분 안에 어떤 계획이 있든,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말하기보다 누구 앞에 말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말하셔야 돼요. 말하지 말고 말하는 신앙,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사람 앞에 말하지 말고, 사람 앞에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 앞에 하소연하거나 사람 앞에 비판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쉼표를 찍을 때에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 쉼표를 찍은 그 시간에 예루살렘의 현실을 돌아보고 그것을 직시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13절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요, 밤에 아주 조용하게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며 점검을 합니다. 그 밤에 돌아본 성벽의 모습이 어떠해요? 처참합니다. 아주 참담합니다. 그것이 무너짐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느헤미야가 타고 가던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사람은 고사하고 짐승도 못 지나갈 만한, 그 정도로 정말로 무너짐이 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어요. 잡초가 무성합니다. 성물은 불에 타가지고 누가 봐도 저건 불타서 무너졌다. 그래, 저건 성문인 것 같은데 다 불타가지고 그냥 완전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페르시아에서 수상궁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헤미야는 자기 눈으로 일일이 직접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상궁에서 들은 것만으로, 그래서 거기서 계획하고 거기서 준비한 것만으론 미흡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무너진 것을 직접 보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진짜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살다 보면 우리 삶 안에 나타나는 많은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웬만하면 외면하려고 그래요. 왜요? 가슴 아프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기를 훨씬 더 좋아하고 덮어두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직시합니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시작을 삼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가정 안에 무너짐이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무너짐이 있나요? 그럼 정확하게 그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정말로 봐야 돼요. 왜요? 정말 가슴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이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직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시함보다 더 저는 이 느헤미야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정말 탁월한 리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렇게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그렇게 정말로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정말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요,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정죄하거나요,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꿈을 꿉니다. 예,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요, 꿈을 꾸기 시작해요. 꿈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오늘 1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자, 그런데 그 시작이 뭐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후회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 후회라는 말은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 17절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 뭡니까? 돌아본 내용이에요. 그죠? 무너진 그 참담한 현실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확인한 때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후에, 정말로 무너지고 그 처참한 환경을 직접 목도한 이후에, 그것을 점검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면 본인도 이거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과연 될까? 좌절하가 낭만하지 않아요.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무슨 얘기예요?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시 회복의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이 선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죠? 무너진 그 상황을 보고 나온 거예요. 문제를 당한 그 문제를 바라보며 뭐 한 거예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 다시 회복의 선포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고 있다. 네, 맞아요. 무너졌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세울 수 있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엎드려져 있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꿈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강성의 성도님들은요, 정말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를 만났고,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들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재료로 바뀌어지는, 정말 꿈의 재료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도 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쉼표를 찍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견고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 자신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꿈으로 승화시켜 나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쉼표를 찍으셔야 해요. 때때마다 쉼표를 찍으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 쉼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쉼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쉼표의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디딤돌은 뭔가 하면, 예, 여기도 문장부 하나를 썼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느낌표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는 것도 느낌표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느낌표는 언제 쓸까요? 느낌표는 언제 써요? 명령할 때. 그죠? 명령할 때 씁니다. 이거 뭐가 해! 그럼 딱 찍지 않아요. 그죠? 아니면 뭐 할 때요? 결단할 때. 그죠? 그럴 때 찍습니다. 아니면 강조할 때 또 찍습니다. 아니면 누구를 부를 때. 그죠? 지명해서 부를 때죠. 호진아! 그럼 뭐예요? 거기에 느낌표가 찍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제가 거기에 느낌표를 하나 찍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이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되고 안 돼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을 믿으셔도 되고 안 믿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믿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은 명령형으로요.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일이니까 그것은 명령형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느낌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느헤미야가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첫 번째 그야말로 첫 번째 처음 서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강력한 마치 장군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군사들을 앞두고 사기를 북돋을 때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달려나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죠? 달려나갈래?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선포했을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느낌표예요. 죄송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좋으신 분들은 갑자기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렇게 사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요. 황폐해져 있어요. 성문이 불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곤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곤경이 그냥 곤경이 아니고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뭘로 와닿았냐면 수치로 와닿았다고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의 자녀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래서 대적들에게 성문조차 없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해야 될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런 선포,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렇게 느낌표로 선포한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근데 저는 더 마음에 와닿은 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바로 그 유다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사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행하려 하며. 아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해도 안 되는 걸 경험했던 사람, 정말로 패배감에 쩔어 있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더니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이것도요, 그래 일어나 건축합시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장군이 자 우리 나아가 싸웁시다 그러면 이제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전쟁 영화 보면 우와 외치면서 뭐예요? 그래 달려갑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저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일어나 건축합시다. 그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건축해 봅시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이 느낌표는 결단의 느낌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실은 상황은 뭐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변한 게 없어요. 그저 유다 총독 하나 다 새로 왔을 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래, 내가 그렇게 실천해보겠다. 내가 그렇게 일어나서 한번 건축해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죠? 많은 사람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완성은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성벽을 쌓잖아요. 느헤미야 혼자 쌓았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꿈이고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꿈이었지만,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선포했지만 그 성벽을 완성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예,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결단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성벽을 완성해냈더라고요. 이게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배경이 뭔지 아시죠? 배경이 뭡니까?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예, 이스라엘 군대 대 블레셋 군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싸움에서 분명히 시작은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근데 그 승리를 다윗 혼자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아니라고요. 분명히 다윗은요, 골리앗 한 사람 무너뜨렸을 뿐이에요. 예, 골리앗 한 사람 쓰러뜨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가요, 주저앉아 있다가 그 다윗이 선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듣고는 뭐예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예, 정말 변한 거 없잖아요. 골리앗 하나 죽었을 뿐이에요. 예, 그 블레셋 군대는 여전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상황 그닥 변한 게 없어요. 한 사람만 없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달려나가요. 어딜 향해서? 블레셋을 향해서. 그래서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느 공동체나요,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리더가 없어도 건강할 수 있어요. 공동체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요, 그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받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람들로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그래, 우리 일어나 건축해 봅시다 라고 일어서고 있는 이 백성들이야말로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성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무리 탁월해도 혼자 지을 수 없어요. 함께 지어야 합니다. 반드시 함께 지어야 돼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탁월한 리더가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탁월한 리더가 없더라도 탁월한 성도님들만 계시다면, 정말로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탁월한 성도들만 있다면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회복도 혼자 이룰 수 있나요? 아니요. 회복도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셨을까요? 왜 회사가 아니고 공동체라 이야기하고 왜 몸이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그래야 건강할 수 있어요. 모두가 함께 가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결단의 느낌표가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있어야 될 느낌표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도 말씀으로 이 느낌표를 찍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일어나서 이제 건축합시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그것을 막아서는 대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예, 맞아요. 세상도 우리를 항상 그렇게 조롱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렇게 한번 일어나서 그래, 내 하나님의 백성들랑 한번 살아보자, 그래, 나도 이 회복을 한번 이뤄내보자, 그러면 사단이 그냥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있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기도한다고 되겠니? 말씀대로 산다고 되겠어? 지금까지도 안 된 일이 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을 협박하고, 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대적들을 향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주눅들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전 여기에도 느낌표가 찍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대적 앞에서 더 단호하게, 더 담대함의 느낌표를 찍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단호함의 느낌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할 것이니까, 내 능력, 우리의 힘, 그동안에 우리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너지고 쓰러진 것, 여러분, 우리의 능력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다시 그래 한번 살아보자고 결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변화서예요? 여러분 안에 뭔가 대단한 능력이 생겨서입니까? 아니라고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단호함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단은 여러분 공격할 거예요. 안 될 거라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도 이 단호함의 느낌표를 찍으셔야 돼요. 근데 이 단호함이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대적들이 물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이제 시작될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이제 곧 시작을 향해서 이제 재건이 곧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회복의 두 디딤돌을 느헤미야가 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쉼표를 찍는 거예요. 그 쉼표를 통해서 말하지 말고 말할 수 있는 인생,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으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꿈으로 만들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느낌표로 받으신다면,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나에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래서 결단하여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안에 그 회복을 완성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누가 나타날 거예요? 문제가 없지 않아요. 대적이 없지 않아요. 분명히 대적도 나타날 거예요. 그때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느낌표를 찍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느낌표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이 여러분 삶 안에 시작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우리가 연약해가지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도 이게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우리 말씀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고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안에 반드시 회복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의 삶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세상 앞에 당당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또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쉼표를 찍으셔야 합니다. 그 쉼표를 통하여서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앞에 푸념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의 말을 하거나 그 어떤 말도 비난의 말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무너져 있다 해도, 아무리 현실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의 꿈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꿈을 여러분이 느낌표로 받으시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으시면, 그래서 결단의 느낌표를 여러분 삶 안에 찍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갖추셔야 해요.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말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이 말씀을 느낌표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이에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쉼표를 찍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마다 때마다 내가 달려갈 그 모든 과정마다 이 쉼표를 자주 찍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쉼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어질 때 느낌표로, 결단의 느낌표로, 단호함의 느낌표로, 믿음의 느낌표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회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올해 지금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갖가지 상처가 있었고 하나님,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었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쉼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쉼표를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해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해 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느낌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오늘 예배하는 이 강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소교회 안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더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정말로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느낌표로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느낌표로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 회복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분주한 삶 안에서 예배라는 쉼표를 찍게 해주셨고, 이 쉼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무너짐이 아니고 다시 세움입니다.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느낌표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너진 심령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강성교회 안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갈 수 없습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 회복을 위하여 쉼표를 찍으며 느낌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의 쉼표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느낌표로 받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회복을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꿈꾸고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